예, 오늘 본문에는 여러 지역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바울의 이 여정에 대해서 누가는 그 지형 이름까지 다 이렇게 밝히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 갔던 길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일행이 두로를 가게 됐습니다. 두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한 주간을 함께 보내는데 그 제자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느낌이나 자기들의 상황 판단에 의해서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도 분명히 바울이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우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고 또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20장 마지막에 에베소 장로들과 한 것처럼 그 바닷가에서 그 백사장 위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극적인 작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떠나면 언제 볼까? 못 볼 수 있다. 이제는 다음에 우리가 바울을 볼 때는 아마 장례식일 것이다. 이런 굉장히 비장한 지금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이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근접한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가이사라 오늘 텔라비브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에서 그 7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번역의 이슈긴 한데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졌던 7분 있죠. 7명. 7명을 보통 7집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8절에 보니까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써 있는데 원문에는 집사란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에는 그냥 the seven. 여기 빌립은 집사가 아니라 전도자라는 말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번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선입관을 주는 그러한 번역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라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데 그분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네 딸이 다 시집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그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생겨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주 굉장히 다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대기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찾아와요. 근데 빌립의 집에 찾아온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선지자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어떤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손목을 묶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띠의 주인이
바로 이와 같이 묶일 것이다.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라고 하는 성령의 그 말씀이죠. 성령의 암시,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다 컨펌이 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젠 진짜 가면은 잡히는구나, 가면은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그 위기감을 이제 다 같이 겪으면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아주 울면서, 울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오죠. 바울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날 놓고 우느냐? 너희가 우니까 내 마음이 너무 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강청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근데 13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죠?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는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지금 간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막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하니까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그쳤다는 거예요. 너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해 나가시는 방향에 대해서 그냥 믿고 가자. 이제는 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말을 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앞부분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가지 말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가보가 바울에게 너 가면 잡힌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성령의 뜻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는 것이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비시키는 것이 성령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내용이 이미 바울에게 알려줬던 얘기입니다. 한번 앞으로 조금만 가보세요. 20장. 자, 20장 22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한 얘기예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제 바울이 이미 그 상황을 다 알죠.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답은 성령께 매여서 간다. 성령께서 자기를 묶어서 간다. 그리고 그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나의 사명을 마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이제 이런 굉장히 애절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이러한 강경한 아주 완고한 그의 의지, 예루살렘은 꼭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우리 나름대로는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를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기 지금 막 중국의 형편이 어려운데 이번에 또 중국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꼭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때의 모든 상황이 너 가면 죽는다. 성령께서 그걸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저도 그거를 자꾸 암시하고 있고 이제 이렇다면 과연 가야 되는가? 과연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때는 이제는 이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기다리는 게 방법인가? 여러분 사역을 해도 좀 무모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장려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요새 같은 경우에 북한에 들어가면 너무 잡히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냥 굳굳이 나는 들어갈래. 북한 들어 전도하다가 잡히면 잘한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바울이 고집 써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영웅처럼 한번 가가지고 내 몸을 불태우겠다 이런 어떤 각오로 간다고 한다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상적인 그러한 이해가 어떨 때는 좀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이런 걸 보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니까 뭐 무조건 가십시오. 굉장히 무모한 일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얘기인가? 왜 이토록 강경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로 여러분께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겹치는 것을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이 똑같은 지금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누가복음은요, 4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원웨이만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누가의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내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시지만,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원웨이,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9장 5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13장 31절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의 생명이 다할 것을 아시면서도, 성령께서 미리 다 예고하시는 거죠. 다 알려주시는 거죠. 겟세마나에서 그 눈물이 피와 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 상황을 경험하시면서도 원웨이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스데반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근데 바울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주 의도적으로 누가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서 재현해내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게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 별명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서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을까? 도대체 그냥 가는 건가?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요, 사실은 로마서에 나와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차에 썼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썼을 때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제일 끝입니다. 고린도에서 아드리안 해 건너편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를 바라보면서 로마에 내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펴보실래요? 15장. 이거는 안 펴보면 안 됩니다. 로마서 15장 뒤로 가서 260페이지죠. 왜 도대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가? 이때에 로마서 15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260페이지예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건 이제 로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뭐 고린도 지역에 이 아가야 지역에서 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서바나로 가야 된다. 이제 서바나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당시의 로마 제국의 끝이죠. 그러니까 내가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나를 보내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로마로 갔다가 이태리 반도로 갔다가 이제 서바나까지 가겠다.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지만 이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아직 로마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좀 보내달라 앞으로. 근데 25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다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들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겠다. 바울이 앞으로 계획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전도한 끝인 이 아가야 지역 사람들과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드린 이 예물을 이 연보를 내가 예루살렘에 꼭 전달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사실 그래요. 이거 봤을 때 야 정말 뭐 구제 헌금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생명 걸고 가냐?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사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도 특별히 후서에 보면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가 이제 뭡니까? 아가야 교회잖아요. 아가야 지역에.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가면 헌금을 좀 준비해 놔라.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분명히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요. 이건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게도니아 사람들, 즉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 먼저 들렸잖아요. 또 갈 때도 한번 들리겠지만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헌금을 했다. 이러면서 그들에 대한 예를 들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니 극심한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헌금을 하냐? 자기나 잘 살면 되지. 아니 좀 있는 사람들이 나눠준다는 건 말이 되지만 극심한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이 그 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에게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영적인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왔다. 어디까지? 나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교회로부터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적인 빚을 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바울의 다른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육적인 재물로 그들을 섬겨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뭔가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랬어요. 무엇을 확증한단 말인가?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제 이방 교회라고 하는 유대 교회와는 구별되어 있는 새로운 문화권의 언어권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나갔는데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옳은 일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증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 부름받은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한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고
그들에게 다른 것도 아닌 정말 가장 먼 곳에 있는 아가야와 이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받은 이 이방 교회로부터 받은 이 헌물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에 대한 어떤 그 확증, 이것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어떤 정당성, 내가 한 일 잘했어,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가? 사실 바울의 마음에 이방인의 전도자가 됐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에 같이 있죠. 로마서 15장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하셔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정말 힘겹게 일을 했지만 이 일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교회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확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나은 게 있어요. 더 나은 게. 자, 이제 좀 더 뒤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 아주 희한한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제사장 직분을 지금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이미지는 뭐죠? 제사장은 드려진 제물을 잡아서 다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받으실 만한 예물로 제단 위에 올려 드리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내게 주어진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런 제사장적인 역할인데 무엇이 제물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으면 좀 기분 안 좋겠죠. 근데 뭐 이방인 교회 쓰는 거니까 바울이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지는 그 자체가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그러한 이미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이방인들의 물질을 헌물로 드리는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게 점점 어려워지죠.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따라오셨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네. 근데 이제 이게 바울이 느닷없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가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들이 다 자기가 그냥 창작해낸 것이 아니에요.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울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내가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세움받았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연결시켜줬어요. 이사야 나오는 그 예언이 너에 대한 것이다. 너는 이방인의 빛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겠어요. 이사야서를 얼마나 뒤집어 봤겠어요. 바울이 그냥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발견한 게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됩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마지막 때, 이건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바울은 그걸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땅끝까지 가야 돼.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종말이라고, 끝이라고 그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 목적을 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면 종말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도 찾아봐야 돼. 그래서 구약으로 갑니다. 자, 구약 성경 1040페이지 이사야 60장을 먼저 볼게요. (1040, 1041) 이사야 60장 유명한 장면이죠.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아주 잘 익숙하게 알려진 것인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4절로 가볼게요.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울 사도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한 예루살렘이 종말적 예루살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의 그냥 인비트윈 과정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오는 그날을 바라보는 건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바울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으로 가볼게요. 자, 희년의 소식이 전파가 되면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 제사장이란 얘기와 하나님의 봉사자, 사역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역시도 여기에 이방 나라의 재물을 예루살렘이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맨 끝 마지막 6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입니다.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종말적 회복,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때가 온다 그랬어요.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향하여 온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다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것이다. 태워다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기의 동료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방 나라에서 얻어온 재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이 이미지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종말의 사인이 뭐냐?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방 나라들이 형제들이 되어서 그들도 역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에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 그들의 재물과 자기 자신들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한 제사장이다.
바울은요, 바로 종말을 향하여 가는, 끝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현세에 안주하는 게 아니야.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끝이 어딘가, 내가 이 끝을 위하여 달려가는 일에는 내가 조금도 아무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형주를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끝이 뭐냐? 이방인들과 이방인의 제물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생각을 바울이 하고 있었다. 저도 그냥 앞뒤좌우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러한 고민까지 바울이 하면서 그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가 지금 가려고 하는 행선지 하나하나를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일이 완성될 것인가? 저는요, 이것이야말로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말 있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을 때 종들에게 맡겼던 일들을 계수하실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이것을 해라. 왕께서 바울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하시는 것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바울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는 날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갔을까.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날 저희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골든 맥도날드의 그 내면 세계의 질서라는 책이라든지 오스기네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특별히 맥도날드 책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두 가지 종류의 삶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driven 된 사람, 또 하나는 called. 그러니까 driven 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 스스로의 욕망에 막 밀려가듯이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 반면에 소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인생을 구분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driven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야망과 성취감을 위하여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앰비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골든 맥도날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대인관계가 평탄할 수 없고, 왜냐하면 만사가 너무 경쟁적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폭발적으로 성을 내고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대한 별로 개념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만 이루면 되니까. driven. 반면에 소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어떤 일에 대한 세상의 평가 또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일 자체의 의미를 중요시 생각하고 크던 작던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깊은 감사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아마 나도 모르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도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만 앉아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긴 달려가요. 그러나 그 달려감이 자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도구로 드리는, 그러므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잡혀도, 내가 죽어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주의 일이면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시고 너는 이제 너희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에 비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오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을 복종시키고 그 무릎 꿇게 함으로 도리어 그 위력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크게 발휘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주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헌신된 제사장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어느 누구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함으로 현세에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오래 살고 여기에서 뭔가 우리를 증명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세 속에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예비할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우리의 마음이 현 주소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말씀이 우리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